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심령의 큰 지진을 일으키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자기 전에 우리가 침대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찬송은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누가 듣고 있다고 합니까? 죄수들이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16절에서 24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던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길에서 한 귀신 들린 점쟁이 여종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점치는 것을 돈벌이 삼았던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그 여종을 착취할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에 대해 분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기 여종이 나음받은 것으로는 그들을 고발할 수 없으니 바울과 실라가 다니며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트집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속을 가져와서 로마 사회를 어지럽힌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러한 일로 바울과 실라는 호되게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갇히고 결박되어 있던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일로 인해서 그들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고 쇠고랑을 차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밤, 그런 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먼저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나이다.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여종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여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또한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그 현재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성취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러한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은 죄수들,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을 간수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맞은 뒤에도 기뻐하며 찬송하는가? 이 한밤중에 도대체 누가 듣고 있다고, 자기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다고 시끄럽게 기도하는가?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감옥 문이 모두 열렸고 바울과 실라, 그곳의 죄수들을 결박했던 쇠고랑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에 죄수들을 지키던 한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바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밤중 매맞은 뒤에도 옥에 갇혔으면서도 기뻐하며 찬송했던 바로 그 목소리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짖으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던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간수는 큰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메고 있던 쇠고랑들이 다 벗겨진 이 일들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던 그 이름, 예수라는 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곧장 바울과 실라 앞으로 달려 들어가 무서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 사실 그도 영적으로 죄수였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죄와 사망으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자리를 씻겨줬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겨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으로 인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로 보건대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에 갑자기 일어난 큰 지진과 감옥 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린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완고하고 완악한 죄인들의 심령에 큰 지진을 일으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간수에게 행하신 일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큰 지진을 일으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화에 못 이겨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셨든지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는 가족,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여 어려서부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의 부탁을 또 가족들의 간절한 소원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는 여기 옆자리에 계시는 우리 화성교회 교우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또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 승천하셔서 신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해 두신 그 낙원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면 정말 비참한 형편, 말 그대로 끔찍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형벌은 여종이 영적으로 귀신에게 결박되었던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쇠고랑에 매어서 꼼짝 못하게 되었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그 지진이 발생해도 결코 풀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결박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갇히고 영원히 결박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렇고 배고픈 것, 목마른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또 나 자신도 병에 걸리고 이별하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해도 이 땅에서도 법적 고발과 법정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정죄와 하늘 법정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당하고야 마는 그 고통과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하게 될 영원한 고통과 고난을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고통은 사실 죄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으로 인한 공포와 괴로움의 맛보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큰 고통, 영원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죄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피난처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참된 행복을 충만히 누리는 영원한 삶, 배고픈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처참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공허함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고통의 때가 가까워 옴을 알리는 시계는 영원한 행복의 때가 가까워 옴을 알리는 시계로 변합니다. 피할 길이 있는데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임박한 심판을 피하십시오. 받을 길이 있는데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복과 은혜를 받으십시오. 인생의 위태로움에 처하여 자결하려던 간수가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까? 이미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예수님을 욕한 적도 있는데,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태어난 것, 배고픈 것, 병에 걸리는 것,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께서 일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이 땅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큰 지진으로 감옥 문을 여시고 쇠고랑을 다 벗기신 하나님께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의 심령에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큰 지진을 일으키시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께 여쭈어봅니다. 또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께 여쭈어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해도 좋고 마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 화성교회 교우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오전에 또 오후에 오신 그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류정란 우리 님 이제 옆에 인도하신 성도님들이 같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하시고 이제 다른 우리 화성교회 모든 교우분들은 이분들과 또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